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45편 8절과 9절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선한 길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 긍휼하심이 또한 주님의 그 노하심이 더디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인하여서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띨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5월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사도행전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5월달 기간 동안에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의 경험을 체험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귀한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또한 자기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또한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청자들에게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의 모습은 그가 전하고 있는 그의 메시지가 어떤 개인의 평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예레미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받는 이 말씀 또한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어떠한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기록의 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그 권위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그의 사역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동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받게 됩니다. 또한 그가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는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선포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동네에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1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아나돗은 솔로몬 시대에 추방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 된 곳이 아나돗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변방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도 김영주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요나 선지자와 비교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장 1절 말씀에 가서라는 이 명령의 말씀, 요나 선지자에게도 임하였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서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요청하였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돗이라는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라는 말씀에 그는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변방에서 그 당시 모든 정치적, 종교적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보통 평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선포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또한 율법을 다루는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또한 관리들을 향한 메시지, 또한 그 당시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그 당시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 계층에 속하였던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들의 권력을 도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종교적 또한 정치적 지도자들의 모든 죄악을 고발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였지만 그가 선포한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되는 현장과 또한 자신이 옥중에 갇히게 되는 어려운 이 공고한 일들, 환난과 핍박의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에게 임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그 환경이 우리의 귀한 선한 사역들을 멈추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므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1장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1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귀한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에게 임하였던 어려운 환경들, 생명의 위협과 환난과 고난, 핍박 중에서도 자신에게 허락한 이 귀한 소명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저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다시금 회상케 하시며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와 섬기는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방과 동방을 두루 다니며 어느 나라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자기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신을 버리고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찾아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그러한 사례, 그러한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편안한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의 고난과 광야의 모든 어려운 역경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편할 때, 안전할 때,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언제든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이 터진, 물을 고아둘 수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그 노력, 그것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 없이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생수가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새로운 날을 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변방의 선지자로서 위험과 또한 그들 권세 잡은 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셨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터진 웅덩이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물을 그곳에 부어도 그곳에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들에 순복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이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팬데믹이 멈추게 하시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 주님을 주로 섬기고 우리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우님들이 또한 계십니다. 또한 영적으로 심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채워주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거룩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